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범지구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 가운데서 공지가 나가고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공지가 나가고 또 공공장소를 피하라고 하는 이런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때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 이제 핍박이 가해지고 또 주변에서 전염병이 한번 돌면 대책이 없을 때잖아요. 요즘에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누가 치울까요? 시체를 누가 그 시체에 손을 대려고 할까요? 아무도 그 시체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만 하던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치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 없이 대가 없이 그 시체들을 치우면서 그들의 얼굴은 사망의 그런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평안한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쟤네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왜 쟤네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리고서 미쳤든지 아니면 봉사정신이 투철하든지 저들은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일 것이다.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된 것이죠. 이 땅도 이게 계속 돌고 돌잖아요. 계속해서 전염병이 돌고 도는데 세상에는 전염병 말고도 두려워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마저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전염병이든 환란이든 핍박이든 사고든 어떻게 우리에게 사망이 올지 모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죽음에 준비되어 있다면 두려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숨겨진 영웅을 다루면서 소스테네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소스테네는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에서 한번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과 함께 안부하는 모습으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논쟁을 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갈고 닦은 그 학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데 바울이 전혀 밀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논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정말 나의 이 배운 지식이 헛되지 않고 정말 귀한 가치를 발휘하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당당하게 얼마나 많이 회심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심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논쟁은 이겼고 승리했는데 거기에 굴복해서 그래 당신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그 예수 나도 믿고 싶소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야. 고민에 쌓였습니다. 왜 인정을 안 하지? 왜 받아들이지를 않지? 고민을 하는데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쫓기다시피 내려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에서 조금 밑에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항구 도시에 왔는데 여기는 잘 살긴 잘 살아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너무 타락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 있고 너무 여러 종류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도 많았고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는 꼭 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강론을 하는데 두 파로 나뉘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예수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무슨 이단 교주쯤으로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과 배척하고 또 바울도 심히 핍박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생각을 해도 이 도시는 그나마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유대인들 외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 거예요. 너무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어떤 논쟁이나 논리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너무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를 그냥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단순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고민에 쌓였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기에도 바울의 어떤 지적 수준에 비해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시오. 우리나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는데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뭐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성경에는 이렇고 막 이런 복잡한 이런 어떤 논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단순히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갈 거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단순한 말에 사람들이 거꾸로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결단해야 되겠다. 내 능력, 지식, 학식 이런 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도 그들이 그 죄된 생활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핍박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서 있어야 되나 아니면 갈 곳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 많으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로 11절까지인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아마 쉽게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래서 1년 반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회당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바로 이제 2차적인 구역에는 이방인들이 밖에서는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그러나 소년계까지 나가니까 이방인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회당 밖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서 들었던 그 이방인들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귀담아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그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시키고 끝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뭐 지금처럼 한 목사가 평생 동안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그 당시에 어디 있겠습니까? 잠깐 배운 거 가지고 평생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엑기스가 막 들어가겠습니까? 자,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좀 고민이 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 목회자의 입장에서. 지금은 저렇게 신천지가 공격을 받아서 모이지 말라. 그리고 한번 병에 걸린 교회들은 폐쇄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신천지에만 머물 것이냐. 나중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공공 집회나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막을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핍박까지 더해질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타겟이 돼서 공격당할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내놓고 교회를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두 종류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환난과 핍박과 그런 곤란한 상황을 뚫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집에서 이제는 그때가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는 어떤 공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갈 거다.
개인적으로 마치 아합 시대처럼 엘리야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7천 명이 어디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숨어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과연 각자의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그들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개개인이 자기의 신앙을 점고해야 돼요. 내 구원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가면 무너진 거죠. 환란이 오면 무너져요. 환란이 왔을 때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란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나 와서 걸릴까도 두렵지만 또 와서 걸려서 돌아가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 되고 6개월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 세월을 보낼까요? 아니면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빨리 끝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번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 자체를, 신앙 자체를,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 자체를 점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처음에 왔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을 하고 있었어요. 회당장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바울이 와서 하는 설교를 듣고 회심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요즘 치면 이제 담임 목사죠. 한 지역에 한 교회밖에 없으니까 한 교회가 아니라 한 회당밖에 없으니까 그 직임이 결코 작다고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집안이 전부 다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1년 반을 있는 동안 이제 다시 바뀌었는데 회당장이 바뀌었는데 두 번째 바울이 오고 나서 바뀐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소스테네예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이제 회원 가운데 유대인 회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왜 자꾸 예수 얘기를 하냐? 그 사람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루살렘 공유에서 왔지 않느냐? 그 사람 메시아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공유 회원들을 다 믿을 수 있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죽이지 않았겠느냐? 멀리 거리상 떨어져 있으니까 추측에 의한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두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자기가 또 예수를 대적하는 상황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회심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총독이 바뀐 거예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아가야 지방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어떻게 좀 가둬주든지 추방을 시켜달라고 이제는 재판상에 딱 섰는데 뭔가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잠깐 내가 이 사람이 뭐를 잘못했다든지 범죄를 했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거는 내가 하지만 이게 너희들 유대인들의 어떤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나는 그런 거 관여하지는 않는다. 너 그런 일은 너네가 해. 이렇게 하고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왔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인이니까 로마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인은 묶을 수도 없어요. 체포도 못해요. 로마인은.
바울이 한번 잡혀서 한번 매맞을 뻔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묶는 사람한테 야, 나 로마인인데 재판도 없이 나를 지금 묶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로마인이랍니다. 그리고 가서 한마디 얘기했더니 막 벌벌벌 떨면서 오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묶을 수도 없어요. 체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로마인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매를 맞았다. 그러면은 그 지역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은 절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못 건드려.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도 로마인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못 건드려요. 그런데 회심한 회당장 소스테네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만 회당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스테네를 데려다가 막 사정없이 패버린 거예요. 폭력을 가한 겁니다. 사람이 풍부했어요. 이 사람이 소스테네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때문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나는 예수 때문에 매를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는 그런 폭력을 당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우뚝 섰다는 거예요.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고난이 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왔는데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서든지 신앙으로 따지면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소스테네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가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세워진 교회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에 전도하면서 고린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1년 반 동안 거기서 가르치긴 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즐거워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자기들의 그동안 즐겨오던 삶을 포기했는데 포기하고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포기했지만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문화 가운데 머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천국도 좋은데 점차 물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딱 구별됐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도 없고 탁월한 리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아 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네가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 이런 저 문제는 이렇게 떠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써 보낸 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전후서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형제 소스테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지금 한 팀이 되어서 진짜 강하고 있는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그 회당장의 직임을 내려놓고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그거를 내가 디딤돌로 삼을 거냐 아니면 그 돌에 치여서 죽을 거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매맞을 일 없었겠지요. 그 유대인들을 틈바구니에서 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지역사회에서 존중받는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존경이나 사람들로 받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공개석상에서 매를 맞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가 받고 있었던 그런 모든 존경과 사랑이 일시에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판장에서 딱 나왔을 때 상황을 딱 보면 알잖아요. 야, 이거 내가 내 인생 골치 아프게 바뀌겠구나. 내 인생 이거 존경받고 사랑받던 인생에서 이거 완전히 쪽박차게 생겼구나. 이런 판단이 딱 설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때라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 나는 다시 유대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것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뭐 매맞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소중했던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영생이 훨씬 더 귀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한 분을 만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거죠. 뭐 다른 일을 이제 믿음이 조금 없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면은 잘할 텐데 왜 목회를 하냐? 목회랑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가 너무 귀해요. 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직업이잖아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화하는 가운데 다른 일을 뭐 하고도 있지만, 그죠? 사업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에서는 내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나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여기에서 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들, 더 많이 가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미 오래전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귀하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만이 소중하다. 그것만이 나에게 진짜 의미가 된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테네는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환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만 우리 형수님께서 가끔 떠오르게 하셔요. 형님한테 막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매 맞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 보면 또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형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테니까 저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교회만 안 가면 집안이 좀 잠잠할 텐데, 조용할 텐데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어지럽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대잖아요. 근데 우리 오 권사님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저보다 이제 오 권사님이 더 많이 교회 우리 집안을 어지럽게 만드시는, 그래서 뭐 밤이면 밤마다 그냥 교회 가서 3시간씩 막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버려.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냥 예수님 말고는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 말고는 살아갈 존재의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스테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맞고 핍박당하고 자기가 가진 것 다 잃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세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의 핍박 가운데서, 핍박 속에서도 우뚝 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돌에 맞아서 뭐 온몸이 멍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로마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채찍질과 매를 맞을 때 태장, 긴 장으로 41 가만 39대를 막 몇 번씩 얻어 터질 때의 그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명과 사랑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우뚝우뚝 서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세우든지 아니면 파괴시키든지, 파괴시켜서 신앙을 버리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보다도 좋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도 꿈꾸는 게 그걸 겁니다. 그런데 꼭 평안이 유지되고 좀 물질을 부어주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면 꼭 사람이 바뀌어서 변질돼서 엉뚱한 곳에 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거에 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서는 떠나 있고 예배도 빼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한테 환난과 핍박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이 또 별로 없는 거예요. 성지 순례하면서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몇 개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바울 기념교회 공동적으로 그 앞에 이제 기념석에 그동안 고린도 교회의 감독들을 쫙 적어놨어요. 그게 이제 사진으로 있는데 거기 보니까 1대는 바울, 2대는 아볼로, 3대는 실라, 4대는 소스테네예요. 그리고 지금 88대까지 있는데 판텔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정말 계속해서 흘러간 거죠. 근데 4대에 이 소스테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당장을 그만뒀지만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다시 고린도 지역에 돌아와서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의 감독이 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평생 동안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이전과 이후가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신앙, 이 한국 사회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굳건하게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또 너무나 평안하고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진 평안과 부유함과 이 재물과 이런 자유 때문에 오히려 타락해서 방종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경종을 줘야 되나요?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나요? 경고를 줘야 되나요? 저는 이것도 지금 한국 사회에 주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도.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우연히 무슨 뭐 박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 그런 바이러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는 신앙적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도 예전보다 내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여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